오늘의 말씀은요, 그리스도 중심의 삶입니다. 이 성경은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시고 하늘을 올라가시고 나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은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뭐냐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왜 예수님이 중요한가, 이 이야기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베드로는요, 오순절날 사건 속에서 성령을 받고 한 말은 그리스도를 영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똑같이 얘기했는데요, 그는 뭐라고 했냐면 그분 안에서 충만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은 우리의 신앙 속에서 누가 정말 필요한 걸까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성경의 신약을 보고 계속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이 필요한지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성경과 일치되기 때문이십니다. 두 번째 뭐였냐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요한이 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느낀 게 뭐냐면 예수님은 그냥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한번 우리가 잘 알지만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태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왜 예수님은 다릅니까? 요한이 보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맞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태초에. 여러분이 탄생하기도 전에, 지구가 탄생하기도 전에 누가 있었다고요? 예수님이 계셨대요.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특별히 제가 오늘 나누는 이 책의 교수님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태초라는 말이 중요하대요. 왜 그러냐 하면 모든 것은 물질이 있어야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뭐가 있어야 돼요? 흙이 있어야 되고 물질이 있어야지 저희들도 몸이 구성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물질이 만들어지기 전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은 물질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세요. 이걸 얘기합니다. 모든 것은 물질이 있어야지만 하나님은 물질에 어떤 빚을 지지 않으신 존재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이실까요? 어떤 물질에 의존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물질이 존재하기도 전에 존재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존재하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요한은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말씀의 주제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입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떡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조금 더 성경적으로 보면은 살아있는 떡을 먹는 것이 영생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까? 살아있는 떡을 먹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떡을 먹을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시면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가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신 분이지만 왜 육신이 되셔야 되는데,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시지만 또 성육신 하신 인간이 돼서 오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잡으려고, 죽음을 우리에게 이기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영생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어서 돌아가셨대요. 우리가 있어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에 대해서 첫 번째는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성경에 또 하나가 또 나와요. 뭐냐면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이유는 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예수님의 인간이 되신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십자가, 우리를 위한 죄사함. 두 번째는 이 제사장,
예수를 믿으라고 이 성경은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문제는 뭘까요? 문제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주장하지만 그분의 신성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우리의 신앙 속에서 진짜 문제는 뭐냐면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또한 무엇 하지 않아요? 믿지 않는데요. 누구를 믿지 않아요?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있는 말세에 대한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에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의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들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마지막 때에 재림에 대해서 부인한대요. 주님이 강림하는 게 어디 있느냐. 정말 오늘날 세상이 재림을 기다리지 않는 것 같습니까? 영혼불멸사상도 보고 다 보면은 재림을 기다립니까? 기다리지 않습니까? 기다리지 않아요. 또 하나 보실까요? 뭐라고 하냐면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원래 세상은 원래 이랬고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이 창조한 게 그게 어딨냐라고 얘기합니다. 오늘날 정말 세상이 창조론보다 진화론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행동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삶을 살고 있고 마지막 때의 싸움이 바로 이 믿음에 대한 싸움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우리의 시대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왜 창조가 무엇과 관련이 있는지 지금 마지막 때의 이 창조론에 대해서 진화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창조가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지 히브리서 11장 3절에 아예 적혀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창조는 무엇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냐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실은 창조 보신 분 있으십니까? 혹시 아주 그냥 창조 다 떠나서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 태어난 것을 보신 분은 있으십니까? 네, 아무도 대답이 없죠.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부분부터는요. 실은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걸 왜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의 신앙이 보이는 것으로만 다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언제부터 존재하셨어요? 물질이 있기 전부터 존재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보이는 것만 전부가 아니라 무엇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먼저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이끄시기 원하냐면 보이는 것만으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의 영역까지 들어가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창조에서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야 되는 것이지 보이는 것에 의지하면 안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27절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나아만 장군이 나은 장면이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을 때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아만 뿐이 얻느니라. 나아만만 나았대요. 왜요? 믿음을 나타낸 사람은 누구밖에 없었다는 뜻입니까? 이때 나아만 뿐이었대요. 근데 정말 우리가 사는 세상이 믿음을 갖는 생활보다는 무엇에 더 익숙한 생활을 하고 있냐면 믿지 않는 생활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의 신앙을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으로만 사시지 마시고 보이지 않는 그 믿음의 생활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도 스스로 많이 배운 게 뭐였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셨을까요? 네, 예.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도 돌아가셨어요. 집사님만을 위해서 돌아가셨을까요? 그러면 우리 그래도 좀 확장합시다. 우리 송도교회를 위해서 돌아가셨을까요? 좀 더 확장합시다. 우리 제7안식 예수 재림교인을 위해서만 돌아가셨을까요? 네, 거기까지만 갈까요? 좀 더 확장합시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까? 뭡니까? 온 인류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제 신앙은 그 다음입니다.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이유는 첫 번째는 십자가와 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또한 인간이 되셨고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여기 아주 중요한 게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 요거 하나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제사장입니까? 저는 이걸 보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깨달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지금 하늘 성소에서 대제사장으로 일하세요. 어떠한 제사장으로 일하실까요? 네? 못 맞추실 것 같아요. 맞추면 제가 박수를 쳐드리고 그렇지만 못 맞추실 것 같습니다. 그냥 보여드릴게요. 저도 이 말씀 들으면서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냐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만을 위한 제사장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 이 제사장의 사역은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그 축복과 성령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네, 왜 그런지 궁금하시죠? 먼저 히브리서 9장 2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네, 예수님은 실은 모든 죄인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두 번째 나타나시는 재림은 누구에게만 나타날까요? 구원은 누구에게만 그때 부활이 같이 있을까요? 네, 이건 첫째 부활입니다. 구원받는.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 축복이,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이 들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과 축복을 받으시기 원하십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살아있는 떡을 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 제사장이 되셨는데 이 제사장의 사역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이사야서 1장 18절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무거움과 어떤 죄가 있으면 누구한테 가면 될까요? 예수님께 가시면 됩니다. 예수님께 회개하고 기도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입니까? 우리를 씻겨주실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성소에서 양을 잡는 제사를 지내는데 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이 사람이, 죄 지은 사람은 무엇 해야 됩니까? 양을 끌고 스스로 성소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순절대 사건 때 누가 성령을 받았습니까? 가만히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오순절 때 회개하기로 결심한 제자들과 그의 가족들, 그 사람들이 스스로 예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였을 때 성령이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은 그냥 누구한테나 들어가는 것이 성령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기로 한 결심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내려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할 때 내 힘으로 하거나 아니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변화와 우리의 힘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그 힘과 능력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이요, 제가 하나 또 갑자기 퀴즈 내서 죄송합니다. 또 하나 퀴즈 낼게요. 사단이 싫어하는 게 뭘까요? 너무 단 사탕 뭐 이런 거 말고요. 건강에 안 좋은 거 이런 게 아닙니다. 힌트를 드릴게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추렸습니다. 안식일. 사단이 안식일 싫어하죠. 그래서 막 바꾸잖아요. 뭐 음식물. 사단은 또 뭐야? 건강에 좋지 않은 거 자꾸 먹이려고 합니다. 또 뭐 또 있습니까? 사단 성소 싫어해요. 성소 파괴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또 뭐 싫어해요? 선한 품성 싫어해요.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자꾸 품성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이게 실은 하나입니다. 혹시 이거 보시니까 공통점을 발견하십니까? 사단이 싫어하는 게 무엇일까요? 네, 이것도 안식일이요. 안식일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맞아요. 사단은 예수님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기 정답은 그게 아닙니다. 네? 교회? 부활? 아닙니다.
기도 아닙니다. 세 글자예요. 하나님. 하나님 싫어하죠. 그러나 그거 아닙니다. 여기 정답은 네? 재림이요? 세 글자. 아닙니다. 여러분들 네 믿음 아닙니다. 뭔가 맞히고 싶어 하시는데 선물이 없어서 참 죄송합니다. 답을 얘기할까요? 거룩함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거룩해지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하지 원하시냐면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근데 거룩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행하고 그렇게 따르는 삶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경의 구약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우리 신앙이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데 자꾸 세상은 뭐라고 하냐면 거룩해질 필요 없고 그렇게 살 필요 없고 그런 믿음 가질 필요 없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서 한번 12장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왜냐하면 아주 거룩하다는 건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랑과 시작.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무 강한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거룩함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 속에 거룩해지시기 바랍니다. 자꾸 여러분 편한 거 살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렇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내용이 뭐냐면 여러분이 지금 누구 믿고 사는 것입니까? 예수님 믿고. 맞아요. 그게 정답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그냥 여러분에게 보기에 좋은 말씀하는 공자, 노자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어떤 분이십니까? 창조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고 못할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나아간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해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날아가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예수님이고 저는 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구원의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곧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하라고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왜 그러냐면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삶의 거룩함을 이루는 행위가 성화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룩해지시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무엇 하실 것입니까? 내 삶을 거룩한 삶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시는 게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함의 동사가 성화예요. 여러분 성화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39페이지에 뭐라고 적혀있냐면 그분의 삶을 보고 예수님의 삶을 보고 그것을 본받음으로 그분의 형상대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화도 누구의 도움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오늘 하늘 성소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능력과 힘을 주실 것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신앙은요. 저분은 왜 아직도 변하지 않았어? 아직 이만큼밖에 안 변했네? 그러면서 그렇게 걱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매일매일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하다고 여러분 자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드로후서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 의해서 성장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여러분들이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뭐라고 적혀 있냐면 좀 길지만 제가 좀 일부러 넣은 것 같습니다. 왜 넣는지 좀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우리가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면, 다시 말하면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간다면 기름 부음 받은 두 존재에 의해 교통하는 두 가지 근간을 통해 나오는 금기름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이 성경에 뭐가 나오냐면 그 생명나무에는 성령의 기름이 이렇게 오는 그런 구약의 예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상상을 하시면서 바라봐야 되냐면 여러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루에 그런 순종으로 갈 때 하늘에서는 우리의 성령을 넉넉하게 부어주는 그런 창고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은혜와 섭리로 우리를 다루고 계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좋은 길로 다룰 준비를 하고 계세요. 좋은 시간에 그리고 좋은 방법으로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그분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죽으시도록 내어주셨으며 우리가 자아의 사소함과 값싼 것으로부터 정결하게 되어 진리의 순종을 통해 성화되도록 하셨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을 가능하도록 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또 다음 보겠습니다. 여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벌거벗은 것을 깨달았어요.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그 수치와 그 옷을 입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가릴 수 있었고 회복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짐승의 양의 옷, 가죽 옷을 통해서 이 수치를 가릴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의를 이룬다라는 것, 내가 바르게 되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하면 이루어지는 걸까요? 실은 아담과 하와가 한 게 아니라 누가 주셨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결국 의를 이루는 삶입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가 능력이 없고 뭔가 두려움에 떨었을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그 나머지 것들을 넉넉하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얻은 것은 그 지혜는 누가 주신 지혜입니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한 것은 그런 하나님께 구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엔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를 보십시오.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들이 그 바벨론에 끌려왔을 때 얼마 안 있어 죽게 되었던 위기의 순간에 그들이 그 꿈을 해석할 능력과 지혜가 없었을 때 누가 그 지혜를 주셨습니까?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이 특별히 다니엘을 선택해서 그 능력과 지혜를 보여주시고 능력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이 진정한 삶이냐면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 우리에게 구원이요 변화요 힘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오늘 저희들의 삶에 있어서 주님은 오늘도 저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님을 믿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활동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할 때만 그 능력을 받을 수 있다고요? 네, 기도하고 또 다시 말하면 그것을 또 아까 했던 말에서 믿는 자들에게만 그 능력이 축복이 나타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똑같은 삶을 사시지 마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룩한 백성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 잠언서 4장 8절과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를 높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겠고 영화로운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어떠한 일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높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분이 누굴 높여준다고요? 우리를 높여주신다. 그리고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주의를 구하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 믿음을 구하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 다니엘서 12장 3절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 다른 영혼을 구원하는데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 능력을 발휘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우리가 영혼 구원 사업 쉬운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것도 누가 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 오늘은 또 예수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나눌 때 바로 이 오늘 마무리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제 다 오늘 이제 얘기를 나눴는데요. 산떡을 먹는다라는 의미는 무슨 의미일까요? 그러면요. 예수님의 살아있는 떡을 먹으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 오늘 지금 말씀하신 게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표현을 하겠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예수님의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대로 가르침을 따라가시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분의 희생을 기억하며 그분의 관계를 통해서 영적인 양분을 통해서 변화받으시고 그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을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들에게 자꾸 자신에 대해서 표현한 게 있었어요. 뭐냐면,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 선생이라고도 하고, 때로는 형제라고도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또 뭐라고 표현했냐면 친구라고도 얘기하셨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 것 같습니까? 뭔가 거리감이 있는 예수님 같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도와줄 수 있는 어떤 표현보다도 친구라는 표현, 우리를 얼마나 친밀하게 생각하시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여러분과 친구가 되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면 그런 좋으신 예수님께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런 좋으신 예수님. 이 세상은요, 다양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가 있냐? 아무리 친구라도, 친한 친구여도 뭔가 보증을 서달라고 하거나 돈을 꿔달라고 하거나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들은 경험을 안 해보셔서 모르겠지만 갑자기 전화가 뚝 끊어지거나 아니면은 관계가 단절됩니다. 이 세상의 친구는 좋은 친구일 수도 있지만 문제가 발생하면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 버리거나 관계가 단절되는 그러한 한계가 있는 친구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친구이냐면, 이 세상이 말하는 진정한 친구는 가장 필요할 때 도와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래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도 주신 가장 좋으신,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그런 참된 친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떡을 먹으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산떡을 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산떡을 먹지 못하며 때론 한 주를 살아오지 않았나, 저희들을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여, 저희는 주님께서 거룩하라고 주님이 거룩하시고 저희들에게 거룩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저희들이 죄를 고할 때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성화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산떡을 먹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